굿모닝 코리아. 여러분, 오늘도 꿈은 크게, 행복은 작은 곳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을 보니까 한국에 시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증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경제 폭망과 전쟁의 중요 요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시민들이 마음을 모는 건 좋은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하나님은 미국 편인가 한국 편인가 라는 소재로 저의 간단한 실제 사례를 비추어 설명할까 합니다. 저희 동네에 저희 집 가까운 맞은편에 한 여성 주부가 살고 계셨는데요. 이분의 남편은 외국인이고 이제 한국 분은 여성이지요. 여성이신데 이제는 50이 훨씬 넘으신. 그런데 이 미국 분은요.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신실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남편이 가정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랑을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 많이 자랑하고 남편이 뭐 천사 같다느니 뭐 훌륭하다니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 분이 일을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음식도 다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위켄에는 뭐 그릴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잘하시던 분인 것 같습니다. 헌신적으로. 그런데 이 한국 여성분은 인전 시간 나면 그 도박을 해서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 도박장이 있는데, 도박장에 가서 많은 게임부를 해서 돈을 항상 많이 잃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 집에서 보니까 뭐 저녁이나 가족을 위해서 그런 식사나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듣기로는. 그래서 자랑했던 적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오랜 시간 끝에 이제는 부딪히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혼에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헌신적이었던 남편이 이제는 어떤 그 여자가 유태인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성이죠. 하나님 믿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는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 당면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급했던 거죠. 이제 많이 불안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남의 죄에 관여하는 거를 원치 않지만, 이분이 바로 저의 가까운 이웃에 사시는 분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길래, 어떻게 그런 지금 하고 지내십니까 했더니, 남편이 이혼을 하니까 이 한국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는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신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한국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 집을 오면서 이제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겠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분 집에 항상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남편이 이 여자분한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일반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이 여자분한테 다른 조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 남자가 가정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분이 남편이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단 언니의 권리가 이혼 후에 언니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언니의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얼른 변호사를 구해서 일단 언니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것보다는 본인 자신이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한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남편한테 그렇게 욕도 하고 그 리스펙,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왔는데, 그런 자세를 언니가 지금에 와서 그거를 회개하시고 본인 스스로 좀 더 나은 인격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저는 하나님의 거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어느 쪽이든 역사를 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언니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이혼을 당하면 뭐 일단 들어오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혼을 하면. 그러면 뭐 지금 그 나이에 미국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기도 힘들 테고 앞으로의 일이 더 험난하지 않습니까?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앞으로 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좀 더 개발을 좀 더 해야 할 준비 자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것도 못한다면 최후로는 재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본인이 먼저 인격과 자세를 먼저 변화한 다음에 그렇게 동일하게 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 사람들 와가지고 무조건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진실을 듣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 반응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진심으로 그 언니를 위해서 제가 그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린 건데요. 이런 교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을 하니까 이분이 별로 저의 말을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니하고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막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언니 남편분도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그 남편의 여자친구도 결혼 그분의 그 걸프렌드 여자친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남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말 좋은 여자를 다시 만나서 좋은 가정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느 쪽에 기도를 들으시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제가 그 여자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그분이 언니와 이런 교회 사모님들의 그런 분의 기도를 듣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미국 남편의 기도를 듣는 것인지 그거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그런 거 지금은 적고 그냥 본인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본인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같이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나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친근감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크리스찬을 굉장히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영상에서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크리스찬 그 교회에 막 빌딩도 불태우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있는 그 크리스찬 미국 목사님한테 막 욕도 하고 침도 뱉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유태인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기도하고 자기들 기도에 응답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예수님을 죽이고 크리스찬을 핍박한 것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어떤가? 그럼 현재도 보면은요. 물론 저도 이슬람 국가보다는 사실 이스라엘을 더 응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러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다른 나라 뭐 이란이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근처에 있는 전쟁은 다 일으키고 그 많은 그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막 사람을 다 죽이면 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을 하면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합당한 거죠. 본인들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크리스찬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이제 각자만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은요,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소식을 전혀 보지 않아도 사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그렇게 한국에 크리스찬이 많은데 일단 우선은 눈에 보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동성 연애자도 지금 심각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아서 안 게 아니고, 제가 이제는 한국을 자랑하려고 말을 꺼냈는데 저희 아들이 한국은 자살 1위라고 그런 소리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미국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자살 1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많은 국가에서 자살 1위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그 교회 내부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공산주의 동성령의 자살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문제가 그 크리스찬 내부 안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본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국만 사랑하신다. 한국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면 최고다. 이런 그 자만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UN 스피치를 들었는데 그 중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얘 그 연설 중에 브라질 대통령의 연설이 최고더라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하셨는데 브라질 대통령 연설을 보니까 요즘 세대가 정말 필요한 그런 연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설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연설 자체로 처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그런 웬만하면 그런 정치적인 이목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데 굉장히 멋있고 담대한 그런 연설을 브라질 대통령이 하더라.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거는 사실 저도 이슬람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린 아이들과 여성에게 굉장히 그 핍박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라의 풍습과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산다는데 그냥 평화롭게만 산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조르단 대통령 연설을 몇 번 봤는데 이분도 가끔가다 크리스찬의 그 이슬람교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동등하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슬람교 대통령인데 좀 개신 이슬람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좀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슬람 조나단 대통령은 옛날 그 테러군 왔을 때 그 나이, 그 60이 넘은 그 나이로 막 비행기 타고 막 전쟁까지 나가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 멋있는 사람들이 꽤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 예수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계 어느 곳이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뭐 미국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한국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만약에 전쟁이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왜 유럽 국가나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크리스찬하고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도 자기들이 이기게 기도할 것이고, 러시아에는 크리스찬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 자기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로 이름을 부르는 어느 누구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크리스찬이든, 요즘은 아프리카에서 온 크리스찬들 봤는데 아주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몇 번 봤는데 얘기를 했는데, 첫 마디를 딱 하자마자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크리스찬한 말 한마디 이렇게 통하면 딱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우트 아메리카,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성령의 부흥이 대단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막 과테말라는 막 크리스찬이 지금 막 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미국의 미셔너리가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막 그쪽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주 예수님은 어느 세계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의인의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니 우리 한국 분들,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폭넓게,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고,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왜라는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해가 아닙니다. 그런 왜 그런지, 왜 그런지를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왜라는 생각이 없다면은 결국은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찬 뉴스로 왜 성경을 읽으시면요, 저는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대표적인 크리스찬들이 소극적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을 보질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정치가들도 있고 다 선구자, 개척자들 뿐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즘 크리스찬은 앉아서, 한국 크리스찬 분들은 앉아서 기도만 많이 하시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범스러운 우리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나가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나랑 같이 있는데 행동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말은 거짓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성경의 모든 그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성경의 사람들을 한국 교회는 왜 다 순종만 가르치십니까? 성경의 모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싸우지 않습니까? 엘리샤든 막 적인 사람들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막 개척자, 선구자 막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지혜를 쓰셔야 합니다. 자기 이성이 뚜렷하고 나 자신의 의식을 뚜렷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거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그런 인격체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된다면은 그거는 결국 자기 마음에 그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상을 보면서도 자기 정신이 말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분명히 자기의 인격체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저는 하나님께 채찍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이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회개하자 그런 붐이 있었기에 트럼프를 뽑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경과를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하나님께 채찍을 받지 않을까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헌법도 그 동성애자 결혼도 통과도 시켜주고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힘든 시련이 올 거라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전쟁을 원합니다. 막 유럽에서도 그러고 뭐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지금 다들 그냥 한 곳으로 전쟁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조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아픔의 시대가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저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마음을 좀 다지십시오. 다지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이거는 피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제폭망 그리고 전쟁을 도발하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나라에서 그 조건이 딱 맞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시고 몇 번을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이게 정말 시련이라는 거는 다 같이 오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만이 그 고통을 잘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이 방 한 칸도 없이 침대도 없이 그 하나님이 침대를 팔아먹을 만큼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리석다고 성경에는 침대까지 잡혀먹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힘들면 정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힘든 상황은 다가옵니다. 다가오니까 지금 잠깐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도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경제 불안 같은 거에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미래에는 대한민국은 젊은 청년들을 위한 미래 직장도 없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직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학이나 어떤 그런 무리한 일을 하는 것보다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바이.